제가 천호동 광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박 장로님, 성함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성씨는 박 장로님이셨습니다. 황해도 은율 출신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주먹밥을 내가 먹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는 6.25 사변 1.4 후퇴 때입니다.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은율에서 피난은 가야 되지요. 그때 해주로 내려왔습니다. 동쪽에 흥남 부두에는, 동쪽에는 흥남 부두의 LST 미군 이 함대가 있었고, 서쪽에는 해주의 LST 이 함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함대로 해주 미군 LST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공군이 총을 쏴대니까 급히 출항하는데 가득 빼곡이 찼습니다. 만선이 됐습니다. 인천은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어느 때에 중공군이 습격을 할까 모르니까 저 멀리 가자 해서 대천, 군산, 목포를 경유를 해서 제주까지 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피난만 오실 줄 알았지 먹을 것을 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천천히 가니까 하루가 꼬박 지나고 이틀이 꼬박 지나고 23살 젊은 청년, 이 장로님 젊은 청년 배는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하루 굶어 이틀 굶어. 그런데 그 옆에서는 가족끼리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 먹어보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식구들끼리 꺼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그런데 제일 참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군인들이 아침 때 되면 아침밥을 하지요, 또한 저녁밥을 하지요. 그때에 식사 냄새가 김으로 올라올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꼭 필요할 때에 이것을 꺼내서 사용해라 라고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머니 속에 넣어둔 금반지였는데 이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이 금반지 줄 테니까 나 밥 한 번만 먹자고 말이야, 팔라고. 그런데 팔지를 않습니다.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만 먹고 맙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지하로 내려가서 군인들 식사를 하는 곳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밥을 좀 주십시오.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3일을 굶었습니다. 여기 금반지가 있는데 이거 드릴 테니까 밥 한 번만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미군이 너무 불쌍하니까 주먹밥을 뭉쳐주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때에 석돈 금반지를 그 군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먹밥을 먹는데 세상이 가지고 올라오는데 모든 사람들 눈이 전부 다 자기에게 쏠리는 거예요. 이거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줘버리면 안 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구석에 가가지고 몰래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세상에 가장 비싼 금서돈하고 바꾼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통에는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통에는 금반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통에서는 당장 지금 앞에 주먹밥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지금은 온 세계가 한류를 부러워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공산당에게 넘어가 버렸다면 지금쯤 우리도 북한 사람들과 같이 고통 속에서 압제당하다가 먹지도 못하면서 죽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한류를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과 사상에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저기 시내 산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 산으로 오기까지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의 앞제에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그러면서 마라에 쓴 물 먹을 수도 없는데 단물로 고쳐줬습니다. 엘림의 70주 종려나무 거기를 지나서 다시 시내 광야로 지나가는데 한 달 지나가니까 그동안 먹을 것 가지고 왔는데 먹을 것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만나를 준비해 줍니다. 메추라기를 줍니다. 또 백성 아우성입니다. 왜 생수 물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마실 물이 없습니까?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안식을 얻었나 하는데 광야의 사막에 이 아말렉 군인들이 급습을 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어가야 됩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가 힘껏 칩니다. 아말렉 군사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할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어서 모세를 불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한 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 것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던 것을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라 라고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것을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해냈는가? 너희들을 왜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백성들 지금 3개월 동안에 애굽에서 포악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홍해를 지나 광야에 지금 안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이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애굽 때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밤 깊은 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싶은 이 밤이 구원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송축의 날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깊은 날은 저주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입니다. 장자가 쓰러져 죽어버리는 죽음의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문인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만일 피를 바르지를 않는 그 집에는 저주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 그 집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주가 들어갑니다. 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큰 새끼들이, 동물 새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녁, 어저께 저녁까지 아주 웃고 있던 그러한 큰 아들들 전부 다 죽어버리고 모든 애굽 사람 집에서는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바를 때에 이 저주가 뛰어넘어 버립니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뺏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었다.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적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이제 바로의 기병 마병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출렁이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바다에 뛰어들면 죽고 뒤로 돌아가면 기병 마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쳐 버립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적들을 전부 다 물리쳐버리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홍해에서 건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생수를 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후손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또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먼 바다를 평안하게 건너서 인도하게 해주었던 것과 같이 애굽에서 광야 지나 홍해 지나 시나이 반도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품고 평안하게 다치지 않게 안식하게 해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강국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 나라의 최초의 백만장자 부자가 있답니다. 그 사람은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해운업을 했습니다. 이제 1874년 미국이 막 탄생한 그 무렵에 바다 배 해운업을 했습니다. 무역을 했습니다. 은행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뉴욕에 배가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많이 싣고 배가 들어왔습니다. 하역을 해야죠. 모든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이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역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사장 지라드 씨한테 저 내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하고 나하고 이제 거래가 끝났는데 우리 회사에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제 어머님은 힘들고 병에 들어 아파 계시지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네 격리에 가서 모든 계산을 해 두라고 할 테니까 격리에 가서 모든 체불 임금 다 받아가게나 라고 해서 거래가 끝났습니다.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내 발이 부르도록 이 회사 저 회사 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자기가 발견을 할 수가 있나요? 발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라드 씨의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네 좋은 사람 있으면 나에게 젊은 청년 소개해 주게나. 내가 저 필라델피아 은행 제1은행을 이번에 개업하는데 그 은행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게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추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차 싶었는데 자기가 잘라버린 그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있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데려가게나. 아니 그 사람 자네가 잘랐던 그 사람인데 왜 자네가 그 사람 자른 사람을 우리 회사에다가 소개를 해줄 수가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잘은 이유가 다르지. 보통 사람과는 다르지. 이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절대 바꾸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 업무 보는데 자기의 형편 처지에 따라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 데려가게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새로 은행장 친구가 이 젊은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은행에 일을 하라라고 맡겼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젊은 청년, 그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계명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절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왜 언약을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떤 적들도 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다 승리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작정을 하고 축복하겠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축복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 사명을 주어서 맡겨둔 사람.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12지파의 지분에서 싹 빼버립니다. 지파 지분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바로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제사장, 이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자기 땅 지분이 없어도 더 잘 살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모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도록 안내를 해준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와 복주심을 누리도록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정도 된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어떻습니까?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사람 중에 으뜸이 제사장이지요. 바로 이 사람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민족입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하여 세우셨는데 모범된 민족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 신령한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정치, 군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혀주시고 먹게 해주신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정의와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민족이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바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으뜸되는 제사장 국가,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속에 제사장 국가가 있더구만요. 제사장 나라가. 그 나라는 다윗 왕국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종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적들이 치고 들어올 때 오히려 블레셋 물리쳐 버립니다. 암몬, 아말렉, 아람, 모압, 그리고 또한 아람, 저 아수르 모든 나라 대만까지 모두가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 나라들이 모두가 다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다윗 왕국에 와가지고 무역을 함께 하자 해가지고 경제가 확 살아났던 그런 때가 다윗 임금님,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으뜸되게 해주시고 위대한 제사장 국가를 삼아 주셨습니다. 적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다윗 왕국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세계적인 역사를 볼 때에 제사장 국가가 있더란 얘기. 로마 제국이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로마 제국은 기독교 예수 엄청나게 핍박한 그런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예수를 핍박을 했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 325년 바로 이때에 대제가 왕이 될 때에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제 이후로 기독교를 인정을 하게 될 때에 예수 믿어도 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8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 로마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목사님, 기독교 공의는 뭐고 기독교 국가는 뭡니까? 기독교 공의는 예수 믿어도 안 죽여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다 로마 땅에서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죽여.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옛날은 예수 믿으면 죽여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여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 로마 제국이 바로 이 예수의 믿음 위에 세워질 때에 그 이후 1000년간 튼튼한 로마 제국이 되었더라. 그 후에 프랑크 왕국이 있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 황제는 누구입니까? 샤를마뉴 대제, 카롤링거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까를 대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체코에 간 사람들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까를 대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까를, 카롤링, 샤를마뉴 대조 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 방언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그 한 사람 이름은 다 한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프랑크 왕국을 세울 때에 그 샤를마누 대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기독교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왕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바로 이 1000년 동안 위대한 국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따릅니다. 합스부르크가의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이후에 대영 제국입니다. 대영 제국 엘리자베스 여왕 나와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때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었습니다. 어디 위에? 신앙의 믿음 위에 세워놓을 때에 위대한 국가가 되었다. 제사장 국가가 되었다라. 그리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계 경찰 국가입니까? 왜 미국 신대륙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해자가 많이 있다. 핍박자가 많이 있다. 죽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 방해받지 않고 신대륙에 가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해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신대륙에서 미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기독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속에 경찰 국가를 만들어 주셨다. 제사장 국가란 말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누가 제사장 국가가 될까? 어느 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될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속에 으뜸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 속에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1884년 4월 5일 제물포 언더우드 아펜셀라 부부가 복음을 가지고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확산됩니다. 일제 시대에 지나서 그 힘든 6.25 동란 전쟁, 그리고 재건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틀의 경제 기틀을 만들고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IMF 속에서 인터넷 IT 산업, 그러면서 누리호 우주 시대를 열어서 한국 소프트 파워가 우주 달나라까지 옮겨가는 세계 10대 우주 개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상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빨라요. 여행하는 것도 빠르고 또 복음 전파되는 것도 빠르고 또 밥상머리 밥 먹는 것도 빠르고 경제도 빠르고 IT 산업도 빠르고 모든 게 다 빨리 그래서 세계 우주로 가는데도 우리나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없다. 세계 사람들이 놀란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에다가 쌓아 올린 것이 아날로그만 쌓아 올렸답니다. 한국이 이번에 우주선 쌓아 올리는데 아날로그가 아니라 바로 엄청난 디지털 4차 산업을 쌓아 올려버렸다라고 해가지고 놀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왜 이렇게 이런 대한민국을 되게 해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우리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국에 왜 이렇게 교회가 잘 발전되었는가? 위대한 복음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윤리를 세우고 또한 한국 사회가 기독교 시민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시민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가진 것은 없어도 세계 선교를 담당하여 온 세상 민족을 섬기고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오면 다른 나라들은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오면 텃세를 한답니다. 왜 코쟁이가 와서, 왜 양코배기가 와서, 그러면서 텃세를 하면서 밀어낸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몸짓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 안쓰러워가지고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소통을 다 해가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을 잘 친절하게 안내를 해요. 외국 사람들이 길을 모르면 그 손짓 발짓 해도 모르면 다 자기가 짊어지고 앞장서서 그 사람 데리고 그 집까지 딱 안내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래.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또 외국 다른 나라에 나가면 또 그렇게 잘 외국 사람들을 잘 섬긴다네. 선교사들이 그런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나라에 가면 그 백성들 조금 아래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아니랍니다. 그 나라 사람들 받들고 친절하게 섬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선교사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세계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오는 손님 맞이해주고 가서도 친절하게 섬겨주는 사람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가서 외국을 섬기고 선교하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제4장 국가, 미래의 축복의 국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6.25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우주 선진국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또한 나아가서도 그 나라 사람들 잘 섬기며 복음으로 세계 시민을 선교하며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십시다. 그러면 미래에 세계 으뜸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 으뜸되는 믿음의 국가, 축복받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